우리 옆에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씀의 은혜를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들여다보면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많은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환난의 소용돌이 속에 저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절 4절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면 얼마나 그 핍박이 심하였는지 다 저들이 사는 그 동네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박해와 시련 속에 저들은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지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은데 그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죽음, 이별, 고독,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하고 버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요소일 것입니다. 가족과의 이별, 친구와의 이별, 그리고 사랑하는 일과의 이별이 우리들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참으로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저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수많은 인생에 저들에게 다가오는 환난의 고통이 많았지만, 저들은 그런 것들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믿음의 목표가 무엇인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목표와 어떤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의 삶은 경주하는 자와 같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보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나의 생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 하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사명의 경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떠한 장애물이 오고 어떠한 인생의 시련의 파도가 다가와도 나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장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장벽을 뛰어넘으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어떠한 은혜를 덧입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을 덧입어서 사명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같이 한번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다.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진정한 삶이다. 오늘 본문에도 말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유적으로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은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의 수고의 애씀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만약 목표가 없다고 하면, 싸움에 대한 목표가 없다고 하면 그는 아마 싸워보기도 전에 실패한 자가 될까 모르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글쎄 뭐 인생의 목표가 뭔가, 글쎄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집에 살고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인생의 목표라고 말하는 사람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하면 그의 인생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진정한 행복의 삶, 보람된 삶,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로제트 콜맨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그 한마디를 시작함으로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6절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있던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버려두고, 밭에서 일을 하다가 쟁기를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주님의 일꾼들이 주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분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막 그렇게 알고 따라갔던 제자는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할 줄 아마 예수님도, 아마 예수님 제자들도 아마 처음에는 몰랐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그들은 끝내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의 12제자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그들의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갔던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라고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라고 우리의 인생에 참다운 믿음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들여다보면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자입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다. 인내하는 사람. 여러분들,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제자들의 삶도 그러하고 우리들의 인생의 삶도 매한가지리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의 인생의 삶에는 때로는 어려움도 있어요.
때로는 환난도 있어요. 역경도 있어요.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다가와서 우리와 친구하자 하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있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저앉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난의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푯대를 향하여 정진하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스페인에 가면 산타아고라는 순례길이 있어요. 산티아고. 오늘 이 산티아고라는 순례길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19세기에 야고보의 묘가 콜롬스테라는 그런 스페인 마을에서 발견되어서 그때부터 그곳에 순례자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고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순례길을 행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1년에 아마 수십만 명이 아마 그곳에 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그 프랑스부터 스페인 400km, 500km, 800km 이러한 그 길을 두면서 그들이 걸어가면서 요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길이지요. 그런데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맨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짐을 많이 준비한대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짧게는 10일, 20일, 30일, 40일 이렇게 걸어가는 그러한 여정인데,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들이 깨닫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모든 짐을 가볍게 해. 최소한의 짐을 가지고 오늘 출발하고 걸어가지 아니하면 끝내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 때론 수많은 여러 가지 장애와 무거운 짐들이 우리의 신앙을 짓누르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협을 하고 여러 상황 속에 장애물을 만들어서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물질로, 권력으로, 지위로, 명예로, 자기의 취미로,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들로 인하여 장애물에서 그만 넘어져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중단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의 경주자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신앙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가 없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의 우선권을 둘 수가 없구나. 어떤 사람은 아마 건강에 우선권을 두다가 신앙의 길을 더디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우선권을 두다가 오늘 그가 믿음의 길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지 못하는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지위,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취미,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만 우선권을 빼앗겼다가 슬그머니 뒤돌아설 때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인생의 어떤 장애물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걸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편에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바라기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 우선권을 두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고,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아침 우리가 들으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뭔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뭔지 바로 알고 주님을 따라갈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신앙의 온전한 길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중국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허스턴 테일러가 교회여 일어나라, 그런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면서 교회가 잠들어 있다고 하면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고, 교회가 안락함에 빠져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인 것이라고, 오늘 빛과 소금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그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마치 교회는 차명종이 시간이 되면 울려야 되는 것과 같이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사명은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살아 꿈틀거리는 역사가 있을 때 그 교회는 바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영혼의 구원, 영혼 구원의 야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죽은 교회다. 죽은 교회라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죠. 최근에 아시아 선교회에서 앙케이트 조사한 복음의 확률들을 보니까 대만이 3%가 기독교인이고, 인도가 1%가 기독교인이고, 일본이 0.5%가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싱가포르가 25%가 기독교인인데 한국과 비슷하다 그래요. 싱가포르. 그런데 싱가포르는 2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 한국은 짤막한 이 복음의 역사 속에 25%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이게 기적적인 일이죠. 기적적인 일이죠. 정말 아주 놀랄 일입니다. 놀랄 일이죠. 놀랄 일이죠. 놀랄 일이죠. 요즘 중국의 선교회문이 확 열려가지고 5%, 10%까지 복음의 역사가 중국 땅에 수십만 명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국이 선교의 문이 닫히고 있어요. 많은 중국의 선교사들이 이제 퇴출되고 있고요, 그곳에 머무는 게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중국의 선교의 문이 닫히고 있어요. 닫히고 있어요. 지구상의 인종 가운데 백인, 황인, 흑인 이렇게 세 구분될 수 있는데, 백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접률이 48%고 흑인은 20%, 황인들은 7%. 아시아에 아직도 복음의 물결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늘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한 이들이 어찌 믿으리요, 전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의 복음이요, 다 오늘 우리 주변에 다 아는 것 같아도 많은 교회가 있는 것 같아도 아시아에 7%밖에 예수 믿지 않아요. 7%밖에 예수 믿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람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종자씨를 심지 아니하면 오늘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이게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았어요? 왜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 위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온갖 모멸을 당하면서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 사하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도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봤나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여러분들 무시를 당해봤나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손해를 당해봤나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멸시와 전대와 조롱을 받아보셨나요? 내가 주님을 전하면서 아무런 조롱도 아무런 손해도 아무런 비난도 내가 받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참은 게 아니죠. 나에게 십자가가 주어면 벗어버린 거죠.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구하는 거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땀이 필요한데요. 얼마나 많은 눈물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데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참으사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인내하면서 사명 감당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끝까지 참으면서 인내하고 그 영혼을 건지려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영원한 천국 복음의 능력의 사람 만들려고 우리의 애씀이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순종이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면서 끝까지 가정의 십자가가 있나요? 일터의 십자가가 있나요? 교회의 십자가가 있나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원치 아니하는 때론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의 십자가가 있나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아침이 있고 그 십자가 뒤에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고 그 십자가 뒤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이 있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전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